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으네. 이상하게. 우리 오랜만에 뵀으니까 또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문득 저는 주님은 평안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난주에 왔었고, 주님은 참 평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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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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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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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임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죠? 네.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해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받는 존재로 또 주님의 이 전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이제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서로를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자들, 더 성숙한 자들,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또 우리의 부르심,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 더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 뭐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그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볼 때 인간적인 눈, 그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한 못된 자식들도 더 사랑으로 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조금 더 날마다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서 그런 사람조차도 더 품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또 그러한 삶의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우리 신약성경 140페이지 후반부에 있는 140페이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비상하는 믿음. 부활의 예수님과 비상하는 믿음. 먼저 여러분 미국 언론들이 이스터 미라클이라는 부활절 기적이라는 보도를 지난주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이 어떤 사건인가? 미국하고 이란 전쟁 중에 미국의 F-15 전투기가 피격을 당했죠. 그래서 조종사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실제 조종사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무기를 쏘는 무기 담당 장교라고 합니다. 두 분이 이 두 사람이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제 탈출을 했어요. 앞좌석 조종사는 빠른 시간 내에 구출이 됐는데 뒷좌석 무기 담당 장교는 오랜 시간 동안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전투기가 피격당한 이후에 4월 5일 날 이 무기 담당 장교가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부활절에 구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터 미라클이다.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구출 작전을 위해서 전투기가 무려 176대 또 특수부대원이 약 200여 명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스터 미라클이다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영상은 생략하고 근데 이 무기 담당 장교가 대령이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피가 많이 흘렸대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 이런 보도를 미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장교가 심하게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 응급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응급조치도 하고 산도 보니까 이란 산이 굉장히 험준하더라고요. 해발 수백 미터에서 2100m까지 이르는 정상까지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장교가 첫 번째 미군 수뇌부에 보낸 메시지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격된 F-15 전투기는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피격된 추락한 전투기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격추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격추당한 그러한 사례가 되었어요. 좀 이게 상황적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처음으로 격추된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험준한 산을 올라다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 또 이란의 군인들과 민병대가 총 들고 막 수색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이랬을 겁니다. 그날 비행기를 내가 타지 말았어야 돼. 그날 운 조금 뭔가 안 좋았어. 불길했어. 아니면 앞좌석의 조종사가 실수한 거야. 왜 그렇게 그날따라 잘못 운전을 비행을 했을까? 또 세 번째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나 예수님 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조종사들은 아무 사고 없이 잘 생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데 이 분은 계급도 대령이에요. 대령인데도 가디스굿,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붙잡고 살아간 거죠. 그 가디스굿을 계속 붙잡고 외치면서 피해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구조 메시지가 가디스굿이라고 한 거죠. 처음부터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갔다라고 하면, 피했다고 한다면 첫 메시지가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무기 담당 장교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황당한 상황,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씀을 계속 외치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대하고 바랐던 예수님, 본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은 거예요.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오늘 낙심해서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에 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같죠. 또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 그 제자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부 제자들과 같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믿음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듯한 그 길에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워서 얼어붙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또 오늘 두 제자는 낙심해서 잘못된 길, 가지 말아야 될 길로 내려갔던 거죠. 오늘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가거나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얼어붙어서 마음과 생각과 몸이 얼어붙어서 멘붕에 빠지는 거죠.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더 이상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과거의 자기로 내려갔던 거죠. 오늘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 묻히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여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시신, 눈에 보이는 그 시신을 따라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참고로 그 유대인들 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시신을 화장하지 않습니다. 또 땅에 묻지 않아요. 그냥 불 같은 곳에 시체를 넣어놓고 그 굴의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화장하지도 땅에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유대인들과 또 그 땅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돌로 된 관, 돌로 된 석관에 그 시신을 그냥 넣습니다. 그런데 그 돌관이 지금은 외부에 그냥 그 무덤에 그 지상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관체로. 근데 생각해 보면 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체가 썩어 갈 텐데 냄새는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 관으로 된 돌로 된 관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관이 엄청 많습니다. 지상에. 그런데도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되게 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자들도 그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여자들도 정작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시신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잘했던 한 사건, 2배의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눈, 전문가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행동을 했더니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힘쓰고 애썼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문가의 눈, 자기 경험의 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내가 나의 전문 지식으로 다른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통해서 해결할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식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졌는가? 그들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길 위에서 계속 말씀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둘이 서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 전에 믿음을 더 가지고 또
성령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찾고 읊조릴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에서 105절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전투기 그 무기 담당 장교가 그랬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 계속 읊조리면서 그 살기 위해서 걸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보다 지혜로운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스승과 노인보다 더 명철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공부할 때 이렇게 잘 계속 반복하고 계속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생각하고 되뇌이고. 그러면 공부 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읊조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을 받아서 또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더 잘 돌파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가 주는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의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의 불을 들고 그것을 또한 잘 분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없으면 세상 어두운 길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나의 그 어두운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인생, 불법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언제 오는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중심으로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찬양을 또 많이 하고 또 하는 것도 어려우면 많이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데도 그 예수님인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왜 알지 못했는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 거죠. 또 영적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슬픔에 잠겨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면 그 슬픔에 빠져서 여러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슬픔에 빠지면 우리 귀에 뭐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픈 일이 오죠.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거나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기면 오늘 제자들처럼 두 제자처럼 잘못된 길로 내려가거나 대다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얼어버려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잘 관리해야 된다. 슬픔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슬픈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의 마음을 또 빨리 새롭게 하고 또 말씀 붙잡고 찬양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을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슬픈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그 슬픔이 커집니다. 그게 악인 거예요. 악. 슬픔의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또 뭐 물론 충분히 슬퍼할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 그런 것도 빨리 털어내고 말씀을 계속 더 묵상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눈, 또 현실적인 눈이 더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미군 무기 담당 장교가 여러분 슬픔에 잠겨서 내가 이렇게 많이 피를 흘리고 있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또 슬픔에 잠겨서 신세 타령,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원망하고 뭐 땅을 치고 울고불고 그 자리에 그러고 있었으면 여러분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구조될 가능성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교가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전진하니까 구출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잖아요. 매일이. 그래서 날마다 희망의 말씀을 그럼에도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 우리나라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표현이 있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계속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잘 될 때 계속 더 집중적으로 해야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죠. 말씀이 좀 깨달아질 때 더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주님이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뭐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조금 더 풀어주세요. 우리들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찬양하고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는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말씀을 더 갈망하고 더 집중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집중, 또 말씀에 대한 갈망과 집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워진 눈, 잘 보지 못하는 눈,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또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믿음 없는 고향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 있는 그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발걸음을 돌리는 거죠. 오늘 믿음의 형제들에게 발걸음을 돌려서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 발길을 돌리고 눈에 보기 좋은 꽃구경 가고 눈에 보기 좋은 해외여행 가고 눈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여러분 그런 길로 가면 갈수록 눈이 어두워집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일본 나가사키에 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다녀왔는데 첫날에는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서 저도 좀 멘붕에 빠졌습니다. 믿고 갔던 그러한 또 카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믿고 갔던 핸드폰 인터넷이 또 저의 실수로, 다 저의 실수지만 왜 작동이 안 되니까 또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또 주님이 또 반드시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주님을 찾을 때 또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이 또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굉장히 맑고 깨끗한 날씨였는데 셋째 날이 되니까 마지막 날에 보니까 일기예보에 계속 비 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면 좀 돌아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동하는 그 시간, 초등학교 답사하는 7시 15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나가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또 호텔에 또 들어오면 또 비가 내리고 있고 또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이제 공항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장에 갈 때는 또 그때 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지만 움직이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개인적인 그런 경험도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모일 때도 그러한 기도 모임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성장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죽은 시신 썩어 없어질 것을 찾아가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거나 슬픔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게 하소서. 희망의 말씀 붙잡고 희망의 찬양 부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게 하소서.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려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민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런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을 우리가 찾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지고 굳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에 비상하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비상하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 부부가 신혼 여행을 잘 마치시고 돌아왔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랑이 더 커지시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결혼하면 다 좋습니다. 결혼하면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데 결혼하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비상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